할렐루야. 네, 2025년도 3월의 세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절기로서 자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거룩하고 복되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2025년도 표 함께 외치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아멘. 예수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삼구와 신앙 금천교회 될 수 있기를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새 포도주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네, 유연성이 좋고 탄력이 있는 새 가죽 부대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맛과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방식들, 구태의연한 삶의 태도들, 죄악된 습관과 삶의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됩니까? 내버리고, 아멘. 유연하고 탄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부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식과 방법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는 압력을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이제 6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우리 새 포도주를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새 포도주를 잘 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 포도주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담겨져서 온전히 익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새롭게 만들어 빚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가르침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아멘. 네, 이 말씀의 뜻이 오늘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소망을 썩어질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삶의 모든 소망을 썩어 없어질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아멘. 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썩어질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놓으라고요?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 하늘에다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헌금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곳에 돈 쓰면 안 된다. 오직 교회 일에다가만 돈 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든 소망은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마음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세상과 세상의 잡다한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에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우리 마음의 모든 소망과 모든 방향이 오직 천국으로. 아멘. 네, 여러분. 연예인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신실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션이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네,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네, 그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라디오스타라는 TV 프로그램에 4번 정도 출연하신 분인데 네,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사회자가 이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상시에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기부를 한 이야기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션이 지금도 이제 열심히 기부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자신의 그 집을 팔아서 기부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팔아서. 이제 집을 이사 갈 때가 됐는데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 과정 중에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집을 이제 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구할 그 집을, 그 돈을 그 어려운 곳에다가 기부를 다 해버리고 자기는 전셋집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TV 사회자가 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당장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상황에 그 집 살 돈을 기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느냐. 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 대답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공중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집은 천국에 이미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이 어디 있다고요? 내 집이 천국에 이미 있기 때문에 나는 전셋집, 여기서 전셋집 살아도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네, 저는 그 션의 그 대답 속에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천국의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마치도 그 션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모든 마음과 삶의 모든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서태호 권사님이랑도 그렇고 우리 이현근 장로님이랑도 그렇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농담 삼아 했던 얘기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런 결단했습니다.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천국에 63빌딩 하나씩 짓고 가자. 서태호 권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이현근 장로님 기억나시죠? 네, 우리 천국에다가 64빌딩 하나씩은 짓고 가자. 63층까지 못 올리면 30층까지만이라도 돌리고 가자. 아멘. 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 모든 마음과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이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곧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항상 영원한 천국을 향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한번 해보시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내가 밥 먹고 내가 숨 쉬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천국 지향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라. 아멘. 우리 24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서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다고 믿으면 상대적으로 무언가를 경히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의 둘 중 하나라도 더 귀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머지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은 무엇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물질적인 가치들을 경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돈을 더 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치도 그런 겁니다. 요즘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잃어버리고 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서 말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가치 있고 귀중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돈을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최고라 그래요? 돈이 최고다. 전우야, 세상은 너한테 돈이 최고라고 말해.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과 그 다른 무엇, 하나님과 돈이라면 이 둘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선택을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나는 10번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10번 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10번 다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순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오늘의 이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진 문제.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교회에다 담그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두 발을 다 담그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 이런 마음. 근데 예수님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 반드시 한쪽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영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 한다면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는 돈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 선상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무언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자. 네, 여러분,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삶의 자리에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세상적인 욕심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같이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킹덤,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더 킹덤 오브 갓. 네, 더 킹덤 오브 갓. 네,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문장에서 킹덤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킹은 뭐예요? 한국말로 왕이죠. 자, 킹덤의 덤은 뭘까요? 덤은 영토. 자, 따라해봅시다. 영토. 킹은 뭐라고요? 왕. 덤은 뭐라고요? 영토.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오브 갓.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영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영토라는 이 뜻을 가진 말을 풀면은 그 영토는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함께 해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곳.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딱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곳. 네, 하나님이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어디든지 장소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든 이 세상이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통치자가 누구인가? 같이 한번 해보시죠. 통치자가 누구인가? 누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느냐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 삶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붙들면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면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인정해드리며 하나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는 왜 열심히 해야 되냐? 기도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찾아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네, 내 필요와 만족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표현해 주신 것은, 그 내용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심적으로 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성령 구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며 말씀으로 붙드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신정통치. 신정통치. 네, 여러분, 신정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우리들을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한번 해보시죠. 우리들 안에, 우리 오른손 드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셔야만 했던 중요한 일은 바로 죄 사함을 이루셔야 되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새 포도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담아낼 것인가?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오늘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셔도 거절해버리고 뱉어내버리고 내가 찢어져 버리고 이러면, 무너져 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도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짧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루,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